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은 후보자를 선택하고 그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하여서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보는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나쁜 거는 절대로 홍보하지 않고 숨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도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9장도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첩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그 첩이 간음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처갓집에 가서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를 더 묵고 가라는 장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저녁 늦은 시간 이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여부스에 도착하니 어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도 여부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그곳에 여부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레위 사람의 종이 해가 질 것 같으니 여부스에 가서 하룻밤을 묵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레위 사람의 대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에 가야 된다 하고는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갔습니다. 레위 사람의 이 말을 들으면 언뜻 들으면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앞서 레위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첩을 얻었고요.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을 갔어도 단 한마디도 나보라거나 왜 그랬느냐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냥 그 첩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냐고,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레위 사람을 보셨다면, 야, 이방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기 전에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부터 좀 빼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더럽다고 피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음란과
불순종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이 레위 사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레위인은 여부스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들어갔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 이 레위 사람은 기브아의 넓은 거리에 갔습니다. 넓은 거리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죠. 대구로 따지자면 아마 동성로쯤 될 겁니다. 이제 거기에 한복판에 털썩 앉았습니다. 웬고하니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구라도 자기들 보고 좀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묵고 가세요 하고 도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객과 고아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는 기브아 사람들,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레위인과 그 첩과 그 종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룻밤 묵을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도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외면하고 다 지나가 버리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여러분 길 갈 때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선뜻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못 본 척하고 그냥 훅 지나가십니까? 아마 누군가가 그분을 일으켜주고 도와줬다면은 뉴스에 나옵니다. 요즘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와주면 뉴스에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 말은 다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괜히 도와준다고 손댔다가 이상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꼭 하는 교육이 있죠. 낯선 사람 도와달라고 한다고 절대로 도와주지 마라. 누가 띵동 배를 누르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라. 지금 이게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잘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기는 조금 주저주저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있고 간격이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이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많든 적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 하기보다 함께 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은 그 도움의 손길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나눔과 구제에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한다면은 얼마나 더 힘이 나고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다 아마 그런 생각 다 가지실 겁니다. 또 올해도 성탄절이 되니 뭔가를 하겠지. 나누고 섬기자고 하겠지. 성탄 헌금 드리면은 그거 가지고 구제하자고 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행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 기도회를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했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함께 의논하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행복 나눔 상자를 위해서 아주 큰 금액의 헌금을 해 주셨다는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자원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회에 찾아와서 1년에 한 번 선물을 전달해 주면서 사진을 찍고 나는 얼굴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게 사람들에게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조그마한 선물 주면서 그거 사진 찍어서 어디에 낸다 그러고 그분들의 마음은 아마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온 거 아닐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아마 그분들은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 침산제일교회라는 이름도 넣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각박해지고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저는 교회 말고는 다른 곳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가고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진심으로 아무 의도 없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좀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이 되라 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해마다 하는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함께 이모저모로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